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appointing me to his service.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12절에 보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종교개혁주일 개혁주일로 드립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그죠? 10월 31일 날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지금 500년이 넘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캐톨릭하고 우리하고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왜 종교개혁을 했느냐? 그러면은 지금도 보면 저는 캐톨릭 성도들을 만나면 신실한 부분은 있는데 성경을 너무 모른다. 이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주장하는 게 또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 그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한 말이죠. 스크립추라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 그죠?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죠? 그러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우리가 어디든지 보면요, 학교 가면 학교 급훈이 있죠, 그죠? 급훈이 있고, 회사 가면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그게 비전이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전. 바로 종교개혁을 할 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지금 제가 5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신교와 구교의 큰 차이가 바로 이런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개신교는요, 일반 성도들도 엄청나게 성경을 잘 알아요. 오히려 목회자들이 잘못했다가는 부끄러움 당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오늘 그 성경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건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셋째 하늘을 가봤죠. 천국을 가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것을 보고 이분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모든 걸 다 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요, 신약에서 거의 모든 것이 이제 그분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내가 죄인 중에도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한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뭐라 그래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디모데 전후 디도서를요, 잘 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잘 돼 있어요. 요즘 현대 목회를 하면서 좀 적용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게 기본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참 보면 갈등도 많고 하지만 아무튼 디모데 전후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교회에서도 직분을 갖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다 있잖아요. 조직에 보면 다 이제 책임자가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직분을 맡게 됩니다. 직분을 맡기는 것은요, 믿고 맡기는 겁니다. 직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교회 집사, 교회 장로, 교회 권사, 이거를 교회 목사가 맡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사람은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목사가 시켰다? 천만에. 목사를 하나님이 이용해서 이렇게 대리했을지만 하나님이 임명하신 직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임명하신 직분인데 우리가 함부로 그걸 할 거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 생활을 해도 내가 만약에 간부로서 내가 맡았는데 그날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회의 때도 그때 딱 빠지면요, 간부 그 사람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찾고 그냥 어디 갔냐 그러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내가 뭘 순서를 맡거나 그러면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은 내가 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세상의 직분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교회의 직분은 그냥 뭐 하다못해 내가 기도 순서 들어가 있어도 그냥 안 나오면 그 말이지.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저도 잘할 때 보니까요. 2번 빠지면은 어떤 사람은 1번 빠지면 아예 빼버려요. 그 사람 이름을. 그래서 뭐 자기 이름 뺐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요. 이 직분이라는 건 되게 귀한 거예요. 그것도 누가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우리는 경홀히 여기면서 세상의 건 귀하게 여겨요. 세상에 내가 막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너무. 어떤 사람은요.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장로 직분 맡고 안수 집사 맡고 권사 맡고 이런데요.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이렇게 하면요. 그게 오히려 교만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야죠.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직분은요. 암만 좋은 거 있어도요. 거기다가 비석에 잘 못 써요. 비석에 죽었을 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벌써 직분을 씁니다. 직분을.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직분은 영광된 겁니다. 영광된 거.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임무를 맡길 때는 믿음직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직분을 맡기셨어. 우리를 믿고. 그 무슨 의미인가요? 첫째는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요, 참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자기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배신자예요, 배신자. 바나자 위로보가 위로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청구했을 때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요. 저 사람 우리 죽이러 다닌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떻게 믿느냐?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고 쓰신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기수로. 그죠? 우리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교만하게 내가 뭐 어떻게? 요즘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창피한 짓 해놓고 또 내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회개해요. 나는 뭐예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나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일부 정치인이죠. 다는 아니고. 바르게 하는 정치인도 있는데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해놓고 내가 뭘. 국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벌 받고 감옥에 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감옥도 안 가고 내가 뭘. 창피하면 숨어도 있고 말이라도 안 하면 좋은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기 회개합니다. 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능하게 하셨대요. 번역을 우리 여기 능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has given me strength. 나한테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힘을 주신 거예요. has given me strength. 힘을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는요,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직분을 맡기면 황송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제가 그 회사 생활하면서 대통령상을 우리 부서에 몇 번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장관상 받은 게 최고인데 부서에 내가 운영하던 부서에서 대통령상은 3번이나 받았어. 근데요, 별로 저는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별로 기쁘진 않은데, 근데 그게 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받았는데 저는요, 그거 뭐 집에도 이렇게 썩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뭐 써먹겠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받은 상은요, 하나님한테 받은 직분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준 직분도 그렇게 황성하게 생각하고 충성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우리는 충성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여겨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자는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직분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디도서 3장 7절에서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어떻게 해요?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뭘 하게 주셨어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네. 우리는 세상에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해요. 돈 많은 우리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많아서 나한테 상속자가 이런 거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이 택하신 상속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셨어요? 그냥 교회 가서 뻘 끼고 머리 이렇게 하고 나 장로야, 나 안수 집사야, 나 권사야, 이런 거, 나 목사야, 이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셨나요? 천만에입니다. 직분자들은 더 섬기고 더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되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요, 아주 가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팀을 이뤄서 다녀요.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전기라는 사람이다 보면요, 팀을 이뤄서 어디 딱 일거리 생기면 그 사람들이 탁탁 투입해서 합니다. 자기네끼리 팀을 이뤄서 너무 잘 알아요. 잘해. 우리는 누구하고 팀 이룬 거예요? 하나님하고 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것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잘 못 믿어서 귀신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맥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주님이 아닌 우리를 내세우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자기가 생각했던 뜻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요, 낭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바이바이 아디오 하고선 세상에 탐욕을 하면서 세상의 것에 취해 살아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려고. 그 작전에 우리는 넘어가요. 우리 작전에.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교회에 성실하게 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합니다.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과 화목해. 성도들. 자꾸만 세상의 사람들 만나고, 제가 어제도 딱 봤더니요, 세상 사람 만나면 저는 인사하고 그러지만요, 딱 보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서 해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요, 같은 시각을 봐도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요, 맨날 부정적이.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이 화가 나갖고 그 답변하는데 제가 거기서 중지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거기서 화목하게 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엉뚱한 거 다 만나러 다니고 거기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는 요즘도 계속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저보고 골프하라고 그럽니다. 저 골프 입문 안 했어요. 왜? 내가 시간이 없어.
지금 어떤 분은 저보러 60대 축구하러 나오래요. 볼 때마다 그래. 저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애들 축구지도 하는 거로 그냥 시간을 잘라 쓰는데 시간을 미분해서 써요. 미분해서 쓰는데 그런 사람한테 그거 하라. 내가 만약에 거기 가면요 같이 어울리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정작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방 목회자니까 어떻게 해요? 시골에 사는 목회자니까는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합니다.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또 축사 가서도 그 얘기 할 건데 축구 뭐라 그래 축구. 축구의 중요한 시간 시작해서 5분 끝나기 전 5분. 끝나기 전에 5분이면 내가 막 3골을 이기고 있다 해도 방심하면요 3골 먹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 하나님 부르셔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입상할 때까지 내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돌아가신 사람들 다 보면서 그 영적인 전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서 도와주고 그분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그분이 믿음이 떨어져서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지 않게 옆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옆에서 계속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요 약해져요.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제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내가 이제 천국 갈 때가 됐구나. 준비하셔야 돼요. 얼마에 뭐 여기 세상에 영원히 살 건가요? 우리 천국 우리 영원한 고향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왜 나를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도 보면 정치인들도 보면 그 세상에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들 칭찬받아요. 제가 존경하는 그 정치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참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요. 쓸데없는 말하고 거친 말하고 초등학생들도 안 하는 말을 하고 야, 저 사람들이 대학 나온 사람인가? 저 사람들이 또 학벌도 좋아해. 학벌 저거 공부 제대로 한 건가 할 정도로 그런 추한 짓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인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리에서 아름다운 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의미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두고 참으셨나요? 한번 박살을 내도 박살 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래 참은 거는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본이 보이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이방인 선교하면서 리더가 되면서도 그 본을 보였잖아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내가 남한테 나눠야 돼요. 자기는 받았는데 나누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안 되면 남 탓하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남 탓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방인 선교가 되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았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찬송 부르고 어려운 생활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나가시고 부흥회 때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했던 고백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세상의 계산식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기도 제목도
것도 아닌데 할머니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할머니 그 힘드시지만 내가 그 얘기할 때 항상 힘들지만 내가 그 얘기하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니까. 할머니 나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갖고 면 어떡할 거야? 어? 쌀 많이 사서 하면 어떡할 거야? 창고 짓지 또 짓지 또 짓지. 우리 할머니 창고 엄청나게 지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지금은 뭐 더 좋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 어렸을 때 전 기도한 게요. 지금도 보면요. 다 이루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많이 해서 꼭 들어갔어요. 그 어릴 때 왜 내가 그 얘기 했을까? 공부 많이 하고. 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죠. 우리가 가치를 세상에 두면요. 불만할 게 많아요. 저도 만약에 옛날에 부정적인 거,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다 불만일 거예요. 다. 그런데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이 딱이에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냐 좌냐면 위에요. 하나님 축복할 때는 오른손, 그 다음이 왼손이잖아요. 근데 맨날 왼손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복을 다 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쪽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탓하고 집안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탓이야. 자기가 잘못한 거거든. 자기가. 교회 직분자들은요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어요. 또 믿는 사람들이 보여요. 제가 옛날에 프랑스 출장을 갔는데 그 직장 생활할 때 술을 하나도 안 먹어. 거기 보면은 샴페인, 그 와인 같은 거 좋은 거 많잖아요. 출장지 가는 데마다 그게 나와. 음료수 격으로. 입을 하나도 안 대니까 옆에 간 분이요. 저보러 집사 이상이냐고 묻더라고요. 집사 이상이라고 했는데, 예? 그런데요. 거기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제가 아는 선배님이 거기 출장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분이 없는 정도 그분인데, 거기 가서는 그 술을 다 드시더라 이거예요. 그분은 비결한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본이 안 되는 거야. 예? 아, 그분은 드시는데, 저 사람은 뭐 어린 것 같은데도 안 먹네. 왜냐하면요, 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와인 같은 거 참 몸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왜 안 먹냐? 내가 그거 먹으면, 야, 누구도 먹었는데, 누구 안수 집사 걔 먹더라, 야, 걔 먹더라. 제가 회사 생활 때도 그래요. 저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 받아? 집사인데요. 야, 장로들도 받는데 네가 왜 안 받아? 응? 이용한다니까요. 그리고 너 받았잖아, 저번에. 너 저번에 술 받던데 왜 오늘 안 받냐? 그런 거는 아주 잘 기억을 해요. 꼭 담배 끊는 사람한테 뭐 일부러 담배를 갖다 막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뚝 내미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담배 끊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끊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교회 직분자들이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요, 교회 가족에게 상처를 안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나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밥을 못 먹어. 아직 믿음이 약해서 죽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나는 밥 먹을 수 있다고 막 먹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뭐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은 먹고 뭐 내가 뭐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도 야, 저 목사님하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제사 음식 막 먹던데 나도 먹어도 되지? 이게 보편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아닌 건 아니다. 탁탁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율법대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는 지키면서 내가 좀 절제를 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가장이 절제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다 해보면은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나 편하게 내가 엉망으로 살면은 누가 그걸 짐을 져요? 집에 가족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에 그 짐을 져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서 6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야,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완벽한 거 아니에요? 퍼펙트?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조심해야지. 이러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성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명자이기에 남에게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괜한 것으로 오해를 사게 하는 일도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넬슨은요, 싸움에 나갈 때마다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으로 믿는다라는 신호기를 달았다 합니다. 야, 부담돼.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으로 믿는다. 그것만 보면은 군인들이, 야, 내가 도망가도 되나? 묻잖아요, 그거 보고. 그런데 이 넬슨 제독은요, 스스로 본을 보였어요. 1770년 르코시마 전쟁 때 오른쪽 눈을 잃었습니다. 애꾸가 됐네. 그리고 1789년, 19년 후에 젠투 빈센트 해전에서 오른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애꾸에다가 손이 없어졌어.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요, 이분은요, 싸움에 임할 때는 항상 꿋꿋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해전, 1805년에 트라팔가 앞바다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와 전쟁을 할 때, 이제 넬슨 제독은 적의 함대를 거의 다 침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처럼 여기서 총탄을 맞았어요. 총탄을 맞으면서 이제 배에 쓰러지면서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한 것처럼 이 해군 제독 넬슨도 뭐라 그래요?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됐나? 전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승리는 우리 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듣고 그 부하의 말에 웃음을 띄우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직분을 다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넬슨이 국가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행했듯이 신앙의 군병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을 때 비로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